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닮아가고 싶은 삶의 자취를 보게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남긴 자국들을 쫓아가느라 헐떡이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표대가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다가 세상이 쫓아오고 싶어야 할 텐데, 우리가 세상의 뒷꽁무니를 쫓고 있지는 않나요? 에베소 교회 그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지금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그 도시는 풍요의 도시였다 말씀드렸죠. 풍요한 도시요.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는, 아니 그래서 더 풍요로움을 쫓고 사는 삶의 현장이요. 우리 같지 않나요? 과거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적인 결핍과 부족에 목말라 하면서 더 많은 풍요를 쫓아가고 있지 않나요? 풍요의 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마 에베소 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들 또한 어쩌면 풍요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대신 풍요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부요함만 있다면 이 땅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풍요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지는 않나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제쳐두지는 않으시나요? 더 많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그 편지 보내듯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우며 감격이요, 흘리던 눈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수록 삶에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능력이요, 그것 대신 세상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꿈꾸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많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기보다 풍요의 신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또다시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까지 쫓겨왔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일, 참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승리 말이죠.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 말이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딤과 게으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기에 더더욱이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참음과 견딤과 부지런함, 그것으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거거든요. 도중에 멈추어 서는 적은 있어도 다시 일어나 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 아닌가요? 비록 더뎌지긴 할지라도 멈출 수만은 없는 길이요, 잠시 쉬는 일은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길이요, 그게 믿음의 길 아닐까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 걸어가려면 처음 사랑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마음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의 그 마음이요. 아니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의 감격이요. 아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제 학창 시절의 그날이요. 아니요, 저의 어머님이 태중에서 눈물로 헌신을 서약했던 그날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날이요. 그 순간이요. 신앙은 처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을 붙잡는 겁니다. 처음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처음의 눈물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수고와 행위와 견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지 칭찬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수고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수고가 돋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처음의 감격이 사라졌는지, 수십 년의 믿음의 삶이 내 마음의 모든 뜨거운 감격을 왜 빼앗아가 버렸는지 찾아보고 되돌아보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발견해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 이때 우리는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혹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리여야 하는 저 많은 공간들에요, 여러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에 눈물을 쏟아야 하는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그 길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만나게 될 텐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기 시작하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텐데, 풍요의 신이 아니라 생명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에 풍요롭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은 인생,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아니 핍박들이, 박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화살처럼 날아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그 처음
뜨거움으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그 처음 사랑의 설레임으로,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의 뜨거운 눈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막막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실 영광의 그날, 그 자리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그게 계시록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오히려 세상이 언제인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기대하게 되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찬송을 부르셨죠? 세상 유혹, 시험, 어쩌면 핍박이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는 다 이겨낼 수 없지만 주의 놀라운 능력, 눈을 들어 다시 살펴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야 할 길 끝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저 자리가 다 여러분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듯이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그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 한번 해볼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럼 정말 주변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니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 칭찬의 소리 들려주는 그곳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그곳에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결코 부드러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화살조차 막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혹시 되돌아 살펴보게 하시고, 떨어졌다면, 그 사랑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 식어졌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의 순간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